사람이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톨스토이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꿈꾸는 같이 고달픈 여정을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망을 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피에르 폐오르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병은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고난과 어떤 역경도 예외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를 통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은 내가 질병을 당했을 때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을 당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담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담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주상했던 아브라함의 동시대에 살았던 인내의 복이 있던 여배의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1장 3장을 보면 동방에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바르게 드렸던 가정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인데 10명의 자식이 돌아가면서 생일을 축하하고 잔치를 벌린 이후에도 정결하게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꼭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면 그저 해마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던 일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도 있고 그리고 사탄이 여호와 앞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묻습니다. 사탄아 어디서 왔느냐? 사탄은 그렇게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내 종을 위하여 왔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일꾼은 없느니라. 10장을 보니까 사단은 즉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의 복을 울타리처럼 두르고 복을 그렇게 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그걸 모두 치면은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좋다. 내가 믿는 욥은 그렇지 않다.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재난이 시작됩니다. 생일잔치를 벌어지는데 무너지면서 죽습니다. 광풍이 불어가지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갑자기 들이닥친 그 재난을 감당할 수 있는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립니다.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그랬을 때 욥은 그래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사단이 무너지지 않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합니다. 저 육체를 치시면은 분명히 욥은 또 범죄할 겁니다. 하나님 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명을 빼놓고 가죽에 가죽을 바꿔봐라. 그래도 욥은 나를 부인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또 이제 고난이 당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점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기아짝 조각으로 몸을 긁어내는 고통을 이겨냅니다. 그러면서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쭉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친구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라. 그리고 부인은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자식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종을 부르면 닭달같이 쫓아왔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욥은 다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듯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부터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났구나. 나의 모든 사람들이 내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구나.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내 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들 앞에 나는 타국 사람이구나. 16절에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는구나.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해도 듣지 아니하는구나. 내 아내는 내 숨결의 소리를 싫어하는구나. 자식의 난
허리에서 난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구나. 가까운 친구들이 다 미워하고 나를 떠나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 이뿐이구나. 그러면서 23절을 보시면은 그래도 나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철필과 나거려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청정결백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셔야 내가 알기에는 확신하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계신다. 누가 계신가? 대속자는 구속자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어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가지고 주인이 자 돈을 주고 노예를 샀어요. 주인이 풀어주는 거예요. 자 얽혀든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전능자라는 거죠. 친구가 떠났습니다. 부인도 떠났습니다. 자식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문제도 여과 같은 시련을 당해도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희망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성도는 절대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주고 얽혀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구속자라 그럽니다. 요분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계시니 그것도 살아 계시니 뭐 계시니? 살아 계시니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를 외면하고 듣지 아니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멀리 계셔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일꾼들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파수꾼을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다면 쫄지 않고 기도하도록 해라. 뭐하지 않고? 내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좋을 시간 없겠습니까? 욥은 구속자가 계시고 살아계신다 확신을 갖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신이 아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일명으로 붙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우유부단하고 머뭇거리고 결단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단판을 지어서 하나님이 죽었냐 살았냐를 보여주자는 거죠. 850대 1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 한 명 딱 붙었습니다. 이겼지 않습니까? 850명의 신들이 먼저 너희들의 신을 불러가라. 한나소를 부릅니다. 죽은 신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신이 왜 죽었는지, 아내는 묵상하고 있는지, 아내는 졸고 있는지 더 부딪혀봐라. 그러니까 몸을 막 상인이 가면서 칼로 차고 찔려가면서 피를 내면서 무응답했습니다. 왜요? 죽은 신입니까? 신이 죽었으니까. 여호와 차례입니다.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번제자를 응답해갖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드러냈잖아요. 그 살아있는 신이 오늘 이 순간 우리 일상 속의 모든 문제 속에 깊이 관여하면서 해결해 나갈 걸로 믿습니다. 관념을 뛰어넘으세요. 여러분 큰 코끼리 왜 밧줄에 매여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각인된 거예요. 아니 둥치는 몇 톤이라고 100명 200명을 이끌 수 있는 코끼리가 왜 밧줄에 매여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밧줄이 나를 못 끌고 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밧줄이 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이렇고 내 집안이 이렇고 내 몸이 이렇고 집안이 어때서요? 몸이 어때서요?
문둥병에 걸렸던 나만도 환경 타다지 않았습니다. 가서 씻으라? 그럼 그렇게 해야지? 말씀 믿고 나간 거예요. 홈런을 칠 때 타자가 홈런이 칠 수 있는 공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만하게 온대요. 여러분 같아도 치지 않겠어요? 홈런이 칠 때 공이 어떻게 오냐면 야구공이 이만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야구공이 이만하게 보인대. 콩알만하게. 근데 콩알만한 걸 어떻게 못 치는 거지. 예. 그리고 홈런으로 내가 확실히 올 때는 그 야구공이 축구만한 공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그걸 못 치는. 아니, 소경도 치겠네. 소경도. 근데 문제가 있다? 프로그램이 있다. 그 문제만 크게 보지 말고 프로미스를 봐야 돼요. 문제 속의 해답을 봐야 돼요. 문제 속의 무엇을? 프로미스는 약속이죠. 그러면 우리를 왜 불러줬습니까? 우리 못나게? 우리를 이렇게 대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10만원 물가로 인도를 한다? 푸른 주장으로 이끌어 간다? 안식으로 인도한다?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거는 믿습니다. 점진적인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할 때 그때 보면 그리스탄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담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단 하나,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하나님 뭐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가셔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나에서 어떤 것보다도 그럼 보세요. 강도가 칼을 들 때는 나쁜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칼을 들 때는 좋은 방향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골문 걸 치료합니다. 병들이 걸 끊어내고 골문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건 전부 도려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할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 뭐하고?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혼과 및 관절까지 들어가는 거죠. 골수까지 갑니다. 저기 보면 골수는 뭐냐면 피를 만드는 장소예요. 피로 개조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우리는 남들이 볼 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제가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누군가가 제 일기를 읽어요. 읽으면 정동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서 강의를 해요. 이게 내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문제로 다가와가지고 그래? 그러면 여기 구속자를 믿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있는 말씀을 보니까 영혼, 골수, 그 다음에 관절까지 가? 그리고 치료해? 믿습니까? 네.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프로미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백성들에게 절대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23장을 가보세요. 에레미야 23장을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 23장 19절 한번 읽어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처럼 아기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에레미야 23장 29절을 읽어보십시다. 그건 맞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라. 네, 내 말이 뭐같이? 그 불을 여러분 화재가 나가 그러잖아요. 그럼 건물도 태우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불이 쇠도 태우더라고. 쇠도 태워요. 왜 태운지 아세요? 펑 터지는 순간에 온도가 2000도가 넘잖아요. 2000도가 넘으면 쇠를 녹여버려. 1000도가 넘으면 쇠를 녹여버리는데 그러니까 쇠로진 건물도 펑 터졌다 쳐요. 그럼 온도가 순간에 2000도가 되면 다 녹아버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면 뭘 못 녹이겠냐 이거예요. 그 심령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전부 불태우고 역사하실 거를 믿습니다. 아니 요만한 모닥불도 넣어놓으면 숯이 되어버리도록 태워버리는데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는 그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태워버리죠. 나무도 태웁니다. 쇠듯 녹아버립니다. 그게 우리 심령 안에 가면 안 좋은 것들은 다 녹아내릴 거를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걸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답답해요. 20년이 됐는데도 믿음이 없는 거 보면 반면에 한 하루 이틀이 지나도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콩나물 자라도 이렇게 자라는 거 보고 거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러고 하나님이 이러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약도 먹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매수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안 되는 것을 누가 다 치우면 되냐면 하나님이 탁 대면 돼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왕의 아들이, 이게 신하의 아들입니다. 왕의 측근이죠.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신하가 주님이 저쪽에서 이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요. 가는데 주님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그 신하의 간절이 얼마나 컸는지 이미 전파가 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딱 마주치는데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와보시지도 않고 치료해 주시지도 않고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네 아들이 뭐 했느니라? 아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유, 주님 같이 가셔서 기도해 주라고 주님 그렇게 해주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이제 돌이키라고 가는데 신하의 종이 오는 거예요. 주인님 나서버렸습니다. 그래? 언제 나서냐? 언제부터 나서냐? 그랬더니 시간이 오후 7시인데 그 시간이 뭔 시간이야? 주님이 나왔다고 선포하는 순간. 오늘 이 순간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쇠도 녹이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심령에도 함께 할 거를 믿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나만 장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이다 그대로 믿어보는 거예요. 불 떼어버리세요. 레이저 광선이 그러잖아요. 메스하지도 않고 밖에서 쫙 쬐버리니까 안에는 쇠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툭툭툭 나가. 믿습니까? 그대로 믿어달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환경이나 그리고 주변의 모든 분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도 내면의 깊은 마음속에서 나는 그래도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 뭐 한다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불같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보시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니 망치의 기능이 뭡니까? 다 부서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 우리 심령 안에 들어가다 이거예요. 그럼 망치가 우리 심령 안에 전부 부수고 돌아다니는 거를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직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가정을 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인되어 있고 자녀들이 있었는데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자식한테 면목이 없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이제 바다가 끝에 낭떠러지 끝에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 끝에 가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멀어 보이더래요. 온몸이 얼마나 빠지겠어요.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인데 타고 막 낭떠러지 끝에 딱 가니까 중학 같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중학에 한번 들려보자. 죽으려면 그냥 죽지 왜 들려보니까 중학에 들려보자.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요. 그래서 국밥을 팔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는데 왜 국밥 드셔? 그냥 가시지. 에이 죽을 바에 그냥 이렇게 속에다가 꽉 채우고 가서 죽자. 그래서 국밥을 먹는 거예요. 국밥을 먹는데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서울에서 하시오? 어디서 하시오? 보니까 아저씨는 되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뭘 그렇게 다 내려놔. 그리고 가장 급한 게 뭐가 이래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는데 돌이키지가 않는 거예요. 국밥을 먹고 낭떠리 끝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막 그냥 속에서 배탈이 나가지고 막 설사 직전이에요. 아, 이거 죽을 바에 깨끗이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할머니 집에 가고 화장실이 어딨냐고 나 싹이 직전이잖아. 그러고 화장실에 들어가고 이를 시원하게 보는데 글씨가 싹 젖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급한 게 뭐냐. 하고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깔끔 마시고 이제 할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화장실에 최고 급한 게 뭐냐고 써져 있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들이 여기서 자살해서 죽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큰 대목 많은 글씨를 써놓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우리 국밥을 차렸고 사실 국밥 안에는 설사하는 약을 넣어놨다.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죽을 운명이라면 그 주막이 들리겠어요. 국밥을 먹겠다고 쭉쭉쭉 가죠. 그런데 죽을 운명이 아니고 살릴 수 있는 운명이기 때문에 주막이 들린 거고 국밥을 먹은 거고 그냥 국밥이 아니라 설사하게 들어간 국밥을 먹은 거예요. 하물며 국밥 한 그릇 갖고도 사람이 절망의 희망으로 옮기는데 그 설사의 하나 때문에 화장실을 들어가고 큰 글자 때문에 충격을 받아 돌이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냐? 이거를 크게 가달하는 거예요. 크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넓으면 얼마나 넓고 또 많이 가져서 얼마나 갖고 버렸으면 얼마나 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크게 여기면은 이 말씀이 이제 봐보세요. 망치가 이만한 것도 틀리잖아요. 큰 말씀의 망치로 심령을 넣으거든요. 볼록볼록 튀어나오면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또 말씀은 둘이다 그랬으니까 말씀 뭐라고 쇠도 녹여버리잖아요. 그 나무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럼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함께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해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이건 뭐예요? 내 앞에 온다는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구속자가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앞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새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왜 나타났습니까? 코로나에 오신 거죠.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가 되고 이 말씀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우리 심령의 문을 열고 영접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절망은 다 녹아 없어질 거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전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PPT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좋은 내용이니까 여러분 말로만 하면은 기억이 잘 안 되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 힘있게 적용해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절망이란 바라보는 그치는 것이고 희망이란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길 그것이 절망하는 희망으로 바꾸는 비결이다. 자, 다 포기하고 다시 다 떠나서 친구들 다 떠나서 다 그랬어. 그러면 그렇게 다 떠나면 하나님도 떠난다면 하나님이 전능자의 신이겠느냐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고난 속에 같이 뒹굴어집니다. 환난을 당하잖아요. 환난 속에 같이 하나님 뒹굴어져. 언제까지? 일어설 때까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다 포기해도 여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다 떠나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바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오늘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피스톡스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째 기도는 3년 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부서가 책임을
지고 일주일을 맡으면, 자, 이번 여전대회다. 그럼 여전대회는 거의 의무적으로 자기가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더 하고 싶다. 나도 해야 되겠다. 진짜 위기다. 정말 위기를 기도를 이겨내보자. 다 해라는 거예요. 그건 하루에 20번이 넘어가는 거예요. 또 내일 또,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일 또 책임은 여전대회지만은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30명이 참여하면은 30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번 얘기는 3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6달 만에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됐을 때 성경에 보세요. 도대체 뭘 원하느냐 하면서 의인의 귀에 귀를 기울인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자. 그거는 희망을 갖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을 봐보세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계속 크리스토스 바라보는 그 달을 통해서 역사에 나가지 않습니까? 18년 된 환자나 12년 이제 혈류증 12년. 그러면 뛰어난 의사가 있었다면 12년을 고생했겠습니까? 그것뿐이니까 38년 환자는 어떡해요? 재산을 다 탕진했고, 아예 진병의 효자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 떠나고 다 외면하고 다 지쳤을 텐데 본인은 지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에, 자, 베데스다 연못에 출렁하고 천사가 올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이 남는다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나는 불구간에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갖고 가니까 어떻게 돼? 주님이 가시다가 일어나 걸어가 내버린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게 뭐냐? 믿음인 줄 믿습니다. 구속자. 그리고 그 구속자를 살아계시고 내 앞에 설 것을, 내 앞에 뭐 할 거를?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우리 현실 앞에 이루어지게 될 거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갖고 하게 될 때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결하시면서 전진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 어떤 절망도 우리는 우리 신명 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여러분 설교를 마치갑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절망이라는 바람을 부시는 것이다. 희망이라는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니 그것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분이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가정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때가 악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벌써부터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마귀는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그러나 그 절망을 희망으로 계속해서 바뀌어나가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람에 나가는 욥기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적용하시고 프로그램을 크게 보지 말아라. 프로미스를 크게 봐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약속이 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불렀지? 부르신 목적이 뭐지? 그러면 왜 7번 환난과 고난이 와도 8번 일어서는 의인이라고 그랬지? 다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두 번 안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집안에 한두 가지 문제가 없었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러나 지금 전부 이겨내려 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겨내려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도와줬습니까? 아니면 친척이 도와줬습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동생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라봤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아들처럼 믿음의 조상의 칭함을 얻었던 겁니다. 우리도 구속자 살아계심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 앞에 존재되어서 역사에 나갈 걸로 믿습니다. 승리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